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강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의 책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능력은 네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능력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불교의 8만 대장경이 방만하다고 하여도 그렇게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아무리 길어도 수십 년 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그 책을 기록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무슨 기적의 책이냐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동일한 주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년, 200년 걸리던 일이 요즘은 하루 동안 다 이루어지고도 남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요즘입니다. 같은 일을 당하여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와 느끼는 감정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배고픈 시절을 겪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일일이 빨래를 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세대 이 말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공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탈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에는 일일이 세탁물을 짜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세상이 바뀌면서 모든 환경이 바뀌고 사고와 의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40여 명의 저자입니다.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부 출신도 있고 농부 출신도 있으며 최고의 학부를 나온 지식인도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서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 왕국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왕이 되기 위한 논리, 수사학, 천문학, 지리학 등 왕이 갖춰야 할 모든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뼈대를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뼈대를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통해 기독교의 뼈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 유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뛰어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한 어부였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놀라운 능력의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1600년 동안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들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의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보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2400여 년 동안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문호 섹스피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작품이 유명하고 날의 절반하고도 안 바꾼다는 그의 작품이 300여 년이 지난 요즘에 문장이 조금씩 잘못되었다는 것이 영문학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존하는 것은 300여 년만 지나도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는데 성경은 수많은 황제와 폭군들에 의하여 불태워지고 바닷속에 수장되어지고 찢어 버려지는 용구차의 종소리가 수없이 울렸지만 무덤을 다시 열고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보급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베스트셀러는 변함없는 성경입니다. 1년에 수억 권씩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들 보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말을 글이 있는 국가라고 하면 다 번역이 되어 누구든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8%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2%의 사람들은 자기네 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2%의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고 거짓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이 성경이 보급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이렇게 모든 민족 언어로 보급된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전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청소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앞부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서를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계적 영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자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필경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기계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영감설은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어느 부분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해 놓은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할은 성령이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환경, 자라난 배경, 교육,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개성, 재능, 은사 등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 각 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체가 있고 그들만의 문구의 특징과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나 교회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생의 신비와 인간이 만들어진 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의 구성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눈썹이 있어서 비가 올 때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요. 또 이 코에 콧구멍이 위로 떨리지 않고 밑으로 있어서 숨을 쉬는데 편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정말 신기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몸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음을 구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개인이 사사로이 잘못 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끝이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언에 능하다고 하면서 헌금을 요구한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잘못된 예언이나 이단의 가르침은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좀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점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 대나무의 신천과 붉은 천들로 된 깃발을 세운 점집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까? 이 세상이 불안하고 악기를 잘 알지 못할 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가 악기를 정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잘못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영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실 때 분명한 주제를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불 가운데서, 연기 가운데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 많은 민족 중에 택하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고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통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모든 자들의 삶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의 예언의 책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 후반부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은 성경을 기록함은 이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린 나뭇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뭇가지에 접붙이게 되면 생명이 있는 나뭇가지로 다시 사는 거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나무에 붙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한한 말씀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알고 싶을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필요한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은 구원의 도리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10번만 읽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혼에 부유함이 생깁니다.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지침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성경 속에는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교훈은 무엇을 믿고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바로 교훈입니다. 이정표를 보아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인지, 어디에 내 생애를 투자해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정표를 보고 가다가 우리는 순간적으로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빨리 돌이켜서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오도록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방향제시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의료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곁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인생의 후회나 실패가 없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성경을 읽고 요즘 인종 문제로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를 폐지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법을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특히 잠언은 한 달 30일 동안 볼 수 있도록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보면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계 문제, 물질 문제, 살아가는 방법,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읽은 말씀을 자신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대화도 지속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 자녀들은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케 한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을 시켜준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인격 훈련입니다. 이것은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선을 행하여야 공치사가 안 납니다. 나의 힘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공이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푸는 순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 훈련을 우리 한국교회는 맨 처음에 그 봉사하는 일들을 시켰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집사를 준다든가 직분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도 잘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들지 않으면 자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봉사직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들어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한 것처럼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대로 공적인 예배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잘못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성경 공부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키는 자는 개인의 삶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움직일 때 행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에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약의 욥기서,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서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사,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리야, 말라기를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고 해서 이것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를 뒤에 복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총 66권이 합쳐서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신약이 헬라어로 쓰인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 세계의 문화는 헬라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